안녕하세요. 지금은 같은 날 월요일 4월 15일 월요일 오후 10시 10분 분당 저희 집에서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를 간단히 마무리를 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자꾸 지울 수 없는 저만의 의문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번에 공부할 여호수아에서 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온전한 그 정착을 못해요. 다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점령이죠. 완전한 점령이 아니에요. 뭔가 깔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나라가 영원히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형태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됨을 여호수아 곳곳에 확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완전한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정말 나라가 거의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지만 결국은 다윗의 나라는 예수에서 완성되는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 스케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약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도 했고 레위기 공부도 하고 저와 같이 다 왔고 신명기 공부도 했지만 구약은 온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면서 지킬 수 없게 된 원인을 파악하라고 준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그랬어요. 굳이 따지면 언약을 약속이라고 한다면요,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은요, 신명기적인 언약은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것이 겁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예비한 초등 학문으로서의 역할밖에 한 게 없다는 게 바울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의 결론은 결국 초등 학문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온전한 후견인의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구약이 구약대로 약간 좀 완전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완전히 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 단계. 바울은 초등학교 선생님, 예수로 이끄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밖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필요성만을 문제 제기해 주는 게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의를 공부하면서요, 구약과 신약에 관한 기존에 저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국만 놓고 보라고요. 구약 때 천국이 약속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본 사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없다고 내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건 점점 더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요. 구약에서의 약속이 결국 하나님은 예수의 약속을 위한 이전 단계인데,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했던 건 우리가 예수를 원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기다려야 지쳐 예수를 원하는 소리를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를 보내준 게 결국 신약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물경 2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200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요, 스스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선으로 하나님과의 구약을 지킬 수 있고 지켰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만이 보였을 뿐이에요. 예수 시대에도. 자, 이제 이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하고 가면 뭐예요?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끈 전쟁을 또 합니다. 자,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았으면 땅을 나눠야죠. 2지파 반 빼놓고 나머지 7지파 반에 대한 영토 분배가 필요합니다. 9지파 반인가요? 2지파 반이니까 12지파니까요. 9지파 반이 필요하겠네요. 9지파 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뭐 스노우도 아니고요, 우리 눈도 아니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광야는 남쪽이고요, 레바논은 서쪽입니다. 유브레데강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입니다. 레바논은 그러니까 서쪽 겸 북쪽이겠네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생각보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내산 언약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비서로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와 비교 대상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결여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선생님이 모세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표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이요. 우리 모두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느낌이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는 완벽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되긴 힘든 좀 부족한 존재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또 계속 나와요. 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8절이 조건이죠.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로 그리고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거의 환청에 가까운 느낌처럼 들어야 될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되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해야 할지니라. 이 본문과 히브리서 기자의 그 내용을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 인도내어 가나안 땅에 끌어들인 것은요. 자, 잘 보세요. 안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안식, 쉼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인 천국의 표상이 안식이거든요. 소위 이 지상 천국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안식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종됐던 애굽 땅에서. 근데요. 안식은 안식을 할 만한 사람들한테 허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명백히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안식을 영원히 못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고 보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이라는 관념에서 보면요. 벌써부터 시작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 안식을 이들이 결국 쟁취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안식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시작은 좋네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뭘 범사에 모세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한 적도 많아놓고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들마저도 비록 가끔 모세한테 개기긴 했지만 모세에 대한 존경은 극에 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챙겨준 사람이었다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힘이 실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힘이 실어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노의 아들 여호와가 시딤에서, 지금 이 시딤은 모압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안 넘어간 거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타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지금 유명한 기생 라합의 정탐꾼 협조 사건입니다. 간첩 행위죠. 적을 도와준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그 히브리서 기자나 나머지 사람들에서 이 라합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택을 받은 라합은 이 여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희는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이 이길 정복할 것이며 너는 너와 너희 가족, 친족의 목숨을 지키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겁 없이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여리고 왕 기준으로는 반역이죠. 반역, 배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허위 정보를 흘린 거죠. 도망갔다고 이미 자기는 숨겨놓고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이 말에 따르면요, 애굽 사건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 40년이 더 지난 전 이야기인데도 엄청난 소문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시온과 옥을, 아모리 왕 이 두 왕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손도 못 쓰고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다 이 사람들이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소문이 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 두려워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든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력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느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정탐꾼과 라합의 조약이 협약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의 집 성벽 위에가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줄에 달아 내렸어요. 여리고 성벽에. 마치 그 다메섹에서 광줄에 달아 내린 바울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살짝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지만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한 짓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버린다고 한 거잖아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미니라. 약간 6월절 느낌 좀 나요. 그쵸? 이 붉은 줄을 보고 넘어가고 죽이지 않으니까요. 재밌어요 지금. 그들이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둘을 찾지 못한지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와스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이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수확은 뭐죠? 생각보다 그 땅 주민들이요 우리 앞에서 쫄아 있던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아주 엄청 겁을 먹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인데 모세가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이거는 안 되는 게 당구 쳐본 사람들 알잖아요. 안 되는 담화예요. 안 되는 담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 강 기슭으로 왔어요. 옆으로. 사흘 후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라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먼저 2000규빗이면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한 1km 가까운 거리예요.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요. 거의 눈에 잘 안 보일 거리만큼 앞서가지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이시려나 보네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물에 들어가라 제사장들한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이 출애굽과 유사한데요. 되게 재밌는 건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몰랐죠. 물 앞에 갈 때 바닷물을 가를 줄 알았냐요. 아이고야, 하느님이 이제 이렇게 시켜서 물이 갈린 거고, 이 요단 강물은요 먼저 하느님이 알려줬어요. 그렇죠? 네. 7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넌지시. 그래서 요단 물이 멈추게 될 걸 미리 알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출애굽하고는. 지금 미리 알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 갈 때 야 너희들 바닷물 걱정하지 마. 하느님 다 열어주실 거야. 이 말 안 했어요. 생각나시죠? 네. 뭔가 지금 이 모세하고 일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내 느낌에 약간 달라요. 지금 하나님. 뭔가 좀 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급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지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때는 좀 물이 많은 우기인가 봐요. 그래서 요단 강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가에 발을 담궜어요. 그러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메을린 멀린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사르단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류에서요 이미 멈춰버렸다는 소리예요. 예. 물이 더 안 내려온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을 딱 밟으니까 물이 멈추고요. 예. 그들은 오히려 그 강에 뭡니까? 물이 강의 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물이 흐르는 그 밑에 땅에 그대로 서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먼저 지나간 게 아니고 그냥 먼저 갔다 요단강에 멈췄고 백성은 다 지났습니다. 건넜습니다. 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가니까요. 제사장들은 지금 보니까 그 요단 가운데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예. 지금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옆에서 돌 12개 택해서 각 지파 대표 12명이 돌 12개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그 유숙할 텐트 칠 때 거기다 두래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출애굽하고 나서는 증거 안 세웠잖아요. 그 큰 일. 하도 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 예? 상상 초월이잖아요. 근데 요단강 물 끝낸 거는 이제 뭐 사이즈가 그때 비해서 뭐든지 더 작아 지금. 바다가 아닌 강이요. 추저박이 더 작은 건데도 이제 기념을 삼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이렇겠어 이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자기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 두었더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제 가져온 돌도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머물러 섰던 물이 멈출 동안 계속 머물러 선 곳에서 거기다도 돌 12를 세웠는데 거기도 뭐 오늘까지 있었다 이런 말 같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요거 참 표현이 재밌네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수아에게 명령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뭔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뭔 말입니까? 요단 건너는 거예요. 요단 건너는 걸 이렇게 좀 독특하게 표현한 거예요. 요단강 건넌 것을.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선봉으로 앞서 건너갔습니다. 무장한 40,000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이 기적이 출애굽보다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미리 답을 다 알려준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제적으로 이러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답을 알고 실제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준 임팩트는 오히려 또 그 부분은 더 컸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강에서 올라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넣으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강이 아니라요. 이제 육지 강이 흐르는 지역을 벗어나니까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바로 길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로 간 거죠.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이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이겠네요. 요단 서쪽 첫 번째 주둔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래서 감히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이다.
출애굽이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해변에 있었어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니 출애굽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또 요단 강물까지 말려버렸다고 하니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가나안, 헷 이것들 전부 다 얼마나 정신을 이제 겁을 먹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죠. 20세 이상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에요. 20세 안 된 애들 또는 그 뒤에 태어난 애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광야 길에서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조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종살이 했던 걸까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 겁니다. 길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 첫째 달입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이죠. 이 첫째 달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러면 길갈에 갔을 때까지도 만나가 내렸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이제 먹은 겁니다. 길갈에서 만나가 끊어졌네요. 징그럽게도 먹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 밥 먹는 것처럼 먹었겠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약간 여론을 하자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세겜 사건에서 봤듯이 이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일주일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길갈에서 이 할례를 한 게 막 여호가 수아가 해서 전쟁을 안 나게 할 거니까 이랬다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 생각 다 하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할례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로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냐.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환상을 본 겁니다. 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또 어설픈 또 모세 코스프레예요. 예. 여호수아도 결국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뭐 그 떨기나무 속에 불이나 뭐 바람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형체 하나님을 만났죠. 좀 재밌습니다. 서로 대비해 보면. 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문을 꽉 닫고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자,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해도 안 되는 방법을 또 권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을 한 번씩 돌래요. 한 바퀴. 6일 동안. 7째 날은요. 7번 돌래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랍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앞서가라. 그러니까 7명이 7 나팔을 부는 거네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지금 일부 무장한 세력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무장 안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잡니다. 좀 황당하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삥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수는 굉장히 많았겠죠. 이스라엘 나온 군대 수가 60만 가까이 됐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7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안 나지만 한 바퀴씩 돌 때도 나팔은 불었어요. 그 둘째 날에도 한 번 돕니다. 그렇죠? 나팔 불고요. 행진하면서 여호와 궤를 뒤따라 나팔 불며 행진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이번에는 7번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더 빨리 일어났겠죠. 큰 성을 7번 돌라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라 그랬죠. 아까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어려운 말을 엄청 써놨어요. 뭡니까? 여기서 한 건 참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몰래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너희를 바쳐버린다는 거죠. 너희 목숨을.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버리는 거니까. 어떤 걸 취하면 네 목숨을 이스라엘에게 바치게 만들어버린다고 죽음을 경고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간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 성을 삥 둘러 포위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 성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삥 둘러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되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잘 아시죠? 보아스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이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간의 범죄인 7장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요. 지진이든 뭐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간의 범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거 아까 봤죠? 18절 6장 18절에 너희가 어떤 것이든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돼. 네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합니다. 그 다음 목적성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합니다.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었나 봐요. 여리고에 비해서.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 도망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이 갔는데 생각보다 정복을 못하고 지금 도망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또 겁도 많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벌써부터 모세랑 사이즈가 다른 여호수아의 저기 보이죠. 좀 이 기적 앞에서 또 한번 깨졌다고 또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금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엉엉 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벌써 사이즈가 달라요. 진짜 하나님도 진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깜냥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우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대체 11절 초반이 저는 갑자기 궁금합니다. 지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고 속인 것 위에 이스라엘이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게 이게 뭐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언약 위에 언약인 것처럼 써져 있는데요. 참 잠깐 봐볼까요? 이게 맞겠죠. 이런 엉망진창 같은 번역을 해가지고 개역 한글 버전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 내가 그들의 명령 나에게 어겼으며가 아니라 어겼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도적하고 곧이라고 해야죠. 즉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이라고. 이런 엉망진창 번역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진짜. 개역 한글이 맞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 보기도 전에 곧, 즉, 범죄한 것이 바로 이거죠. 마치 뭐 온전히 바친 물건 도적질한 거죠. 또 다른 범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혼날 번역해놨네요. 개역 한글 번역이 맞네요. 당연한 게죠. 지금 벌써 뭐 내가 그러잖아요. 뭔 범죄를 했길래 또한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즉 그렇게 해야지. 즉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자꾸 바친 이렇게 됐는데 뭡니까? 내 말을 안 들어버렸기 때문에 맞서지 못하고 그것들도 이제 온전히 바친 그것도 이스라엘리들도 죽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지금 몰래 가져온 그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요, 나한테 죄를 지어서 그것들도 바친 꼴 이스라엘마저 바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희생이 발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지금 이제 잘은 모르지만 온전히 바친 물건 다 바치라고 했는데 지금 가져간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찾아서 꺼내서 없애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가족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딱 뽑힌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니. 아간이 여호와 앞에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에서 만든 외투라 귀한 외투였나 봅니다. 미국산이 아닌 시날산인데요. 은 200세겔,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외투, 은, 금을 지금 약간 뽀리 깐 거죠.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들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요.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그의 소들과 아들들 딸들도 뭔 이적입니까?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요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아골은 굉장히 괴롭다라는 뜻인가 봐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불사르고에 이것들도 걸렸을 거예요. 얘도 하나님 분명히 얘도 불살라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돌로 친 다음에 불살랐을 것이 물건들만 불사른 게 아니고 뽑힌 자를 불사르라고 했거든요. 15절에.